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3부 수도규칙과 격려문들. 해설 유수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몇몇 형제들을 주신 후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나에게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몇 마디 말로 그리고 단순하게 기록하게 했고 교황님께서 나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이 말은 1209년 교황 이노첸시오 3세로부터 구두로 승인받았으나 안타깝게도 분실된 원 수도규칙을 가리킨다. 비인준 규칙은 바로 이 원 수도규칙에 원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수도규칙의 승인 후 10여 년간의 세월에는 형제들의 새롭고도 다양한 체험, 교회의 가르침, 특히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의 교령들, 그리고 프란치스코 자신의 가르침 등의 관점에서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수도규칙의 작성으로 이끌었다. 성청에 제출하지 않았던 이 수도규칙의 작성 마무리는 1221년 성령 강림 총회에서 있게 되었다. 인준 규칙이 교황 호노리오 3세에 의해 확인되면서 이 수도규칙은 단지 하나의 영성 문헌으로 남게 되었지만 진정한 프란치스칸 삶을 이해하고 자극하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머리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은 프란치스코 형제가 교황님께 허락과 확인을 요청한 생활입니다. 이에 교황님께서는 프란치스코 형제와 현재 및 미래의 그의 형제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형제와 이 수도회의 머리가 될 형제는 누구나 이노첸시오 교황님과 그의 후계자들에게 순종과 존경을 서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프란치스코 형제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장 형제들은 순종과 정결 안에 소유 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형제들의 수도규칙과 생활은 순종 안에 정결 안에 소유 없이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또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나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자녀, 집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제2장 형제들을 받아들임과 복장. 누군가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이 생활을 받아들이려고 우리 형제들을 찾아오면 형제들은 그를 친절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우리 생활을 받아들일 마음이 확고하면 형제들은 그의 재산 문제에 관여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할 것이며 그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봉사자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자는 그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우리 생활의 내용을 정성껏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원자가 그렇게 할 원의가 있고 또 영적으로 아무 장애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도록 힘쓸 것입니다. 형제들과 형제들의 봉사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의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직접적으로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금품도 받지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이 궁핍할 경우에 그 필요성 때문에 형제들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처럼 금품을 제외하고 육신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봉사자는 그에게 1년간의 실연복, 즉 모자 없는 수도복 2벌과 띠와 속바지와 허리띠까지 내려오는 겉옷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실연기 1년을 마친 다음 그를 순종 생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후에는 교황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수도회의에 들어가거나 순종을 벗어나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따라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줄 영적인 원의는 가지고 있지만 장애가 있어서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룩한 교회의 규범과 규정을 거슬러 아무도 받아들이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서약한 다른 형제들은 모자 있는 수도복 1벌과 띠와 속바지를 가질 것이며 필요하다면 모자 없는 수도복 1벌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값싼 옷을 입을 것이며 또한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그 옷을 거친 천이나 다른 헝겊으로 기워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과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고 주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이라고 불릴지라도 형제들은 선행을 멈추지 말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의복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는 값비싼 옷을 찾지 말 것입니다. 제3장 성모일도와 단식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식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악령들을 쫓아낼 수 없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러므로 성직 형제나 평형제 모두는 정해진 대로 성모일도와 찬미의 기도들과 다른 기도들을 바칠 것입니다. 성직 형제들은
성직자들의 관례에 따라 성모일도를 바치고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결함과 과실을 위하여 매일 주님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자비하신 이를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형제들을 위하여 주님의 기도와 함께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온 이를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성무일도를 바치는 데 필요한 책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을 수 있는 평형제들도 시편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을 모르는 이들은 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평형제들은 밤기도로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 24번과 영광송을 바칠 것이며 아침 기도로 5번, 일시경으로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 7번과 영광송을 바칠 것입니다.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으로 각각 7번, 저녁 기도로 12번을 바칠 것입니다. 끝 기도로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 7번과 영광송, 그리고 죽은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기도 7번과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번, 그리고 형제들의 결함과 과실을 위하여 매일 주님의 기도 3번을 바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형제는 모든 성인의 축일부터 성탄 축일까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식을 시작하신 주님의 공현 축일로부터 부활 축일까지 단식할 것입니다. 이외에 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때에는 이 생활에 따라 단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따라 차려주는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제4장 봉사자들과 다른 형제들 간의 관계.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형제들이 봉사자요 종이 된 모든 형제들은 자기 관구나 지역 내에 자기 형제들을 배치할 것이며 또한 그들을 자주 방문하고 영적으로 권고하고 굳건히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나의 다른 모든 형제들은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일과 우리 생활에 반대되지 않는 일에 있어서 봉사자들에게 충실히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또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자요 종들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또한 자신들에게 형제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 맡겨져 있기에 만일 자신들의 잘못이나 나쁜 표양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를 잃게 된다면 심판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셈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5장 죄지은 형제들을 바로잡음.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과 형제들의 영혼을 돌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봉사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형제에게 우리 생활과 반대되거나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을 명한다면 그에게 순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범죄나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런 순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봉사자요 종들의 손아래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봉사자요 종들의 행동을
신중하고 자세하게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봉사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생활의 정도에 비추어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사는 것을 형제들이 목격한다면, 그리고 세 번째 권고 후에도 스스로 고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장애를 무릅쓰고라도 성령 강림 총회 때에 전 형제회의 봉사자요 종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형제들 가운데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살고자 하는 어떤 형제가 있으면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겸손하고 자상하게 권고도 하고 훈계도 해주어 그를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만일 세 번째 권고 후에도 스스로 고치려 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를 자기 봉사자요 종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그 일을 알릴 것입니다. 봉사자요 종은 하느님 앞에서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그 형제의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려 하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 즉 봉사자요 종들은 물론 다른 형제들도 누구의 죄나 나쁜 표양 때문에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오히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형제들은 최선을 다해 죄를 범한 형제를 영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형제들은 이 점에 있어서 특히 형제들 서로 간에 어떤 권한이나 지배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형제들끼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들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형제들이 봉사자와 종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어떤 형제도 다른 형제에게 악한 짓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지 말 것입니다. 오히려 영의 사랑으로 자진해서 서로 봉사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거룩한 순종입니다. 모든 형제들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순종을 벗어나 돌아다닐 때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 죄 중에 머물러 있는 한 예언자의 말대로 자신들이 순종을 벗어난 저주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복음과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 약속한 주님의 계명을 굳게 지킬 때 자신들이 참된 순종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된다는 것을 모든 형제들은 알아야 합니다. 제6장 형제들이 봉사자들에게 가는 일, 그리고 아무도 장상으로 불리지 말아야 함. 형제들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생활을 실행할 수 없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 봉사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봉사자는 자기가 비슷한 경우에 처했을 때 그 형제가 자기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를 도와주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장상이라고 부르지 말고
반대로 모두가 똑같이 작은 형제들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줄 것입니다.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제7장 봉사와 일하는 자세. 모든 형제들은 남의 집에서 봉사하거나 일하기 위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감독관이나 관리인이 되지 말아야 하며 봉사하는 집에서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추문을 일으키거나 자기 영혼에 해를 입히는 어떤 직책도 맡지 말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집에 있는 모든 이들보다 더 낮은 사람이 되고 아랫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줄 아는 형제들은 일을 할 것이며 알고 있는 기술이 영혼의 구원에 해가 되지 않고 올바르게 쓸 수 있다면 그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언자가 내 손으로 벌어들인 것을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이 있어라 하고 말하고, 또 사도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며, 또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기술과 일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일의 보수로 금품을 제외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형제들처럼 동량하러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술에 필요한 공구와 연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일에 몰두해 있는 것을 마귀가 보도록 항상 좋은 일을 하여라 라고 적혀 있으니 모든 형제들은 땀 흘려 좋은 일을 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는 한가함은 영혼의 원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종들은 언제나 기도나 어떤 좋은 일에 열중해야 합니다. 형제들은 은수처들이나 다른 거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곳에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말고 또 누구와 다투면서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벗이든 원수든 도둑이나 강도든 모두를 친절하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서 만나든지 형제들은 서로 영적으로 정성껏 대하며 불평 불만 없이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위선자들처럼 겉으로 침통한 표정을 짓거나 찌푸린 얼굴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명랑하며 적절히 쾌활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제8장 형제들은 금품을 받지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에서 명하십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악의와 탐욕을 경계하여라. 또 이 세속의 걱정과 일상의 근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므로 어느 형제라도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앓는 형제들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든 옷이나 책을 위해서든 어떤 일의 보수로든 어떤 방법으로도 금품이나 돈을 갖거나 받거나 받게 하지 말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금품이나 돈을 돌덩이보다 더 쓸모있다고 여기거나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금품이나 돈을 탐하거나 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눈멀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린 우리는 그처럼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잃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리고 만일 돈을 발견하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세상 만사 헛되니 우리는 그것을 발 아래 밟히는 티끌처럼 여깁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만 앞서 말한 대로 오로지 앓는 형제들 때문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형제가 만약에 금품이나 돈을 모으거나 혹은 갖고 있으면 우리 모든 형제들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그를 거짓 형제요 배신자요 도둑이요 강도요 돈주머니를 챙기는 자로 간주합시다. 그리고 형제들은 절대로 금품이나 돈 애금을 받거나 받게 하지 말고 또한 청하거나 청하게 하지 말며 집이나 거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처를 위하여 금품이나 돈을 청하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도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거처를 위하여 우리 생활에 반대되지 않는 다른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나병 환자들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그들을 위하여 동량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품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형제들은 어떤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제9장 동량을 청함. 모든 형제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가난을 따르도록 힘쓸 것이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라고 사도가 말한 대로 온 세상의 다른 어느 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 병자들과 나병 자들, 그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 때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동량하러 다닐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돌처럼 당신 얼굴빛 변치 않으셨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 자신도 복되신 동정녀도 제자들도 가난하셨고 나그네이셨으며 동량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모욕을 줄 때나 동량을 거절할 때 그 받은 모욕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큰 영예를 받게 될 것이니 그 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은 모욕을 받은 사람의 탓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탓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유산이며 정당한 권리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량을 하는데 수고하는 형제들은 큰 보상을 받을 것이며
동량을 주는 이들에게 큰 보상을 얻어 누리도록 해 줍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겨두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그들이 행한 사랑과 동량에 대해서는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남에게 거리낌 없이 드러내어 그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기르듯이 각자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따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기를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아니면 아무도 먹을 수 없었던 제사 빵을 먹은 다윗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형제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명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형제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따라 필요성 앞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은 필요한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제10장 앓는 형제들에 대하여. 만일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병이 나면 그 형제가 어디에 있든지 다른 형제들은 그를 버려두지 말고 오히려 자신들이 봉사받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봉사할 형제 한 사람 또는 필요하면 여러 형제들을 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그 앓는 형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그 형제를 잘 보살펴 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앓는 형제에게 부탁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창조주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건강하든 병약하든 건강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을 채찍과 병고의 자극제와 동회의 정신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하느님이나 형제들에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고 혹은 영혼의 원수이며 곧 죽을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너무 갈망한 나머지 조바심에서 지나치게 약을 요구한다면 이는 악에서 나오는 것이며 육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혼보다 육신을 더 많이 사랑하기에 형제다운 사람이 못됩니다. 제11장 형제들은 모욕하거나 헐뜯지 말고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누군가를 중상하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형제들에게 은총을 주실 때마다
침묵을 지키도록 힘쓸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혹은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하지 말 것이며 오히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대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지며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니 성을 내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라고 사도가 말하듯이 서로 간에 지니고 있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중상하지 말 것입니다. 중상꾼과 험담꾼은 하느님의 미움을 삽니다 라고 적혀 있으니 불평하거나 남을 헐뜯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언제나 온유하게 대하면서 온순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단죄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미미한 죄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쓰라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더 큰 죄를 돌이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흡족해 하십시오. 제12장 불순한 시선과 여자들과의 잦은 만남에 대하여 모든 형제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여자들에 대한 불순한 시선과 잦은 만남을 스스로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혼자서 여자들과 상의하지 말 것입니다. 사제들은 고해 성사를 주거나 영적 조언을 할 때 그들과 정숙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든지 절대로 어느 여자를 순종애로 받아들이지 말 것이며 영적 조언을 한 후에 그 여자가 원하는 곳에서 회개 생활을 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힘써 지키고 우리의 모든 지체를 깨끗하게 보존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에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제13장 간음을 피할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마귀의 충동으로 간음을 범했다면 자기의 더러운 죄로 인해서 입을 자격을 잃어버린 수도복을 완전히 벗어야 하고 그는 우리 수도회에서 완전히 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죄에 대한 보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14장 형제들이 세상을 어떻게 다녀야 할 것인가? 형제들은 세상을 두루 다닐 때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여행 보따리도 돈주머니도 빵도 돈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십시오. 악인에게 맞서지 말 것이며 오히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가져가는 자가 속옷마저 가져가는 것을 막지 말 것입니다.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자기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지 말 것입니다. 제15장 형제들은 말을 타지 말 것입니다. 나는 성직 형제들이든 평형제들이든 나의 모든 형제들에게 명합니다. 세상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어느 거처에 머물거나 간에 형제들의 집에서든 다른 사람의 집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도 절대로 어떤 종류의 짐승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프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말을 타지 말 것입니다. 제16장 사라센인들과 다른 비신자들 가운데로 가는 형제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사라센인들과 다른 비신자들 가운데로 가기를 원하는 형제는 누구나 자기 봉사자요 종의 허락을 받고 나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자는 그들이 파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그들에게 허락을 해줄 것이며 반대하지 말 것입니다. 사실 봉사자가 이 일에 있어서나 다른 일들에 있어서 분별 없이 일들을 처리한다면 주님께 일을 셈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되는 형제들은 그들 가운데서 두 가지 방법으로 영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말다툼이나 논쟁을 하지 않고 하느님 때문에 모든 인간 피조물에게 아랫사람이 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다른 방법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볼 때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느님과 구세주요 구원자이신 아드님을 믿도록 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것들과 다른 것들을 그들과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봉헌했고 자신의 몸을 내맡겼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을 위하여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는 원수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을 구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비난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갈라지게 하고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중상하면, 그리고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많기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또 나는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사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또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17장 설교자들. 어떤 형제도 거룩한 교회의 규범과 규정을 어기면서 또 자기 봉사자의 허락 없이 설교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자는 아무에게나 분별 없이 이를 허락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형제들은 행동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봉사자나 설교자도 봉사직분이나 설교의 직책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말 것이며, 오히려 어느 때라도 명령을 받았으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말고 자기의 직책을 그만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신 사랑 안에서 성직 형제들이든 평형제들이든 나의 모든 형제들, 즉 설교하는 형제들, 기도하는 형제들, 노동하는 형제들에게 간청합니다. 매사에 자기 자신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어떤 때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거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좋은 말과 일에 대해서, 더 나아가 어떤 선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기뻐하지 말며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영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것이라고는 악습과 죄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갖가지 시련을 당할 때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영혼이나 육신의 온갖 괴로움이나 고생을 견딜 때 우리는 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 온갖 교만과 헛된 영광을 조심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와 육의 관심사에서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실상 육의 영은 말마디만을 소유하기를 무척 원하고 애를 쓰지만 실천을 하는 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의 내적인 신앙심과 성덕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심과 성덕을 원하고 열망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이와 반대로 주님의 영은 육이 혹독한 단련과 모욕을 당하기를 원하며 천한 것으로 여겨지고 멸시받고 수치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인내, 그리고 순수하고 단순하며 참된 영의 평화를 얻도록 힘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한 두려움과 신성한 지혜와
신성한 사랑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주 하느님께 모든 좋은 것을 돌려드리고 모든 좋은 것이 바로 그분의 것임을 깨달으며 모든 선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립시다. 모든 선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선의 주인이시며 홀로 선하신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시며 홀로 참되신 하느님께서 모든 영예와 존경과 모든 찬미와 찬송과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을 지니시고 또한 돌려받으시며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누가 하느님께 대해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짓을 하거나 그분을 모독하는 것을 보거나 들을 때 우리들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행하며 영원히 찬미 받으실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제18장 봉사자들의 모임. 각 봉사자는 하느님에 관한 일을 다루기 위해 자기 형제들과 같이 매년 성 미카엘 대천사 축일에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형제회의 봉사자요 종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바다 건너 지방과 산맥 너머 지방의 모든 봉사자들은 3년에 한 번, 다른 봉사자들은 1년에 한 번, 포르지운 쿨라 성마리아 성당에서 열리는 성령 강림 총회에 모일 것입니다. 제19장 형제들은 가톨릭 신자답게 생활할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은 가톨릭 신자여야 하고 가톨릭 신자답게 생활하고 말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가톨릭 신앙과 생활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 형제회에서 완전히 쫓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일들과 우리 수도회의 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일들에 있어서 모든 성직자들과 모든 수도자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그들의 성품과 직책과 봉사 직분을 존중하도록 합시다. 제20장 고해성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 축복받은 나의 형제들은 성직 형제들이든 평 형제들이든 우리 수도회의 사제들에게 자기 죄를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사려 깊은 가톨릭 사제들에게 고백할 것이니 어느 가톨릭 사제들로부터 보석과 사죄를 받고 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보석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실행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죄를 찾지 못할 상황이면 서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자기 형제에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제들만이 죄를 묻고 푸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형제들은 사제들에게 달려가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뉘우치고 고백하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크나큰 겸손과 공경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실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또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제21장 모든 형제들이 할 수 있는 찬미와 권고. 그리고 나의 모든 형제들은 좋다고 생각될 때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다음과 같이 혹은 다음과 비슷하게 권고와 찬미를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며 삼위와 일체이신 전능하신 주 하느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찬미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흠숭하십시오. 우리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개하고 죽는 이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복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는 이들은 불행합니다. 악마가 한 일을 따라하여 악마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불 속으로 갈 것이니 여러분은 온갖 악을 경계하고 멀리하며 끝날까지 선에 항구하십시오. 제22장 형제들에게 주는 권고. 모든 형제들이여,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넘겨준 사람을 벗이라 부르시고 또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당하게 번민과 괴로움, 부끄러움과 모욕, 고통과 학대, 순교와 죽음을 당하게 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우리의 벗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극진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육적으로 삶으로써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에서 떼어놓기를 원하고 또한 모든 이와 함께 자신이 지옥에 떨어져 망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그 악습과 죄와 함께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탓으로 말미암아 악취를 풍기며 비참하게 되고 선을 거스르며 악에 기울고 악을 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시듯이 나쁜 생각들, 간음, 불륜, 살인, 도둑질,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거짓 증언, 욕설, 교만, 어리석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또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인간의 마음 안에서 나오고 또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런데 세속을 떠난 우리에게는 이제 힘써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밖에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로 된 땅이 되지 않도록
온갖 주의를 다합시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져 발에 짓밟혔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곧바로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잡아채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들을 빼앗아 갑니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즉시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는데 잠시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갑니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을 질식시켜버려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갸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겨둡시다. 그리고 사탄의 사악함과 교활함에 온갖 주의를 다합시다. 사탄은 인간이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주 하느님께 향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주의를 배회하면서 어떤 보상이나 도움을 구실로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기억에서 질식시키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 일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하여 인간의 마음을 눈멀게 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리고 가서 그 집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형제들은 무슨 보상이나 업적이나 도움을 구실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힘써 지킵시다. 그러므로 하느님이신 거룩한 사랑 안에서 나는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온갖 장애를 멀리하고 모든 근심 걱정을 물리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무엇보다도 주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즉 그분을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정신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공경하고 흠숭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 집과 거처를 항상 마련해 드립시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악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그리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깨끗한 마음으로 흠숭합시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흠숭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흠숭하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흠숭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달려갑시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먹인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다.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 뿐이시다.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가운데 나도 함께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생애와 가르침과 그분의 거룩한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도록 합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청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참으로 알았으며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속으로 저희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이들을 진리 안에서 탐복할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해주시어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23장 기도와 감사.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임금이신 주님,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그리고 당신의 외아드님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모든 영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창조하셨으며 당신의 모습대로 그리고 비슷하게 만드신 저희를 낙원에 두셨으니 바로 당신 자신 때문에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탓으로 추락했나이다. 또한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를 창조하신 것 같이 저희를 사랑하신 참되고 거룩한 당신 사랑 때문에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을 영화로우시고 평생 동정이신 지극히 복되시고 거룩하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포로가 된 저희를 그분의 십자가와 피와 죽음을 통하여 구속하기를 원하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당신 아드님께서 친히 당신 어미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회개하지 않고 당신을 알아보지 않은 저주받은 사람들을 영원한 불 속으로 보내시고 당신을 알아보고 흠숭하며 회개 안에서 당신을 섬긴 모든 이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하고 말씀하실 것이니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불쌍한 사람들이요 죄인들인 저희 모두는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오니 당신의 마음에 드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 성령과 하나 되어 당신과 그분의 마음에 드시는 대로 모든 것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리시기를 간절히 청하나이다. 그분은 모든 것에서 늘 당신을 흡족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나이다. 알렐루야. 또한 영화로우신 어머니이시며 지극히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와 복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그리고 복된 영들과 복된 세라핌과 케루빔과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권력과 천신들과 천사들과 대천사들의 모든 합창대들, 그리고 복된 세례자 요한과 요한복음 저자 베드로 바오로, 그리고 복된 성조들, 예언자들, 무죄한 어린이들, 사도들, 복음 저자들, 제자들,
순교자들, 증거자들, 동정녀들, 복된 엘리야와 에녹, 그리고 과거에 계셨던 성인들, 앞으로 계실 성인들, 지금 계시는 성인들 모두가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호자 성령과 함께 지존하시고 진실하시며 영원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느님 당신께 당신 마음에 드시는 대로 저희 대신 이 모든 것에 대해 세세 영원히 감사드려 주기를 당신 사랑 때문에 저희는 겸손히 청하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또한 가톨릭적이고 사도적인 거룩한 교회 안에서 주 하느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교회에서 품을 받은 모든 이들, 곧 사제들, 부제들, 차부제들, 시종들, 구마자들, 독서자들, 수문자들과 모든 성직자들, 그리고 모든 남녀 수도자들, 모든 소년들, 모든 어린이들, 가난한 이들과 빈궁한 이들, 왕들과 왕자들, 노동자들과 농부들, 종들과 주인들, 모든 동정녀들, 금욕하는 여인들과 부인들, 평신도들과 남성들과 여성들, 모든 유아들, 청소년들, 청년들과 노인들, 건강한 이들과 아픈 이들, 모든 왜소한 이들과 건장한 이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이들, 세상 어디서나 현재 있고 앞으로 있을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될 수 없기에 저희 모두가 참된 신앙과 회개에 항구하기를 쓸모없는 종들인 저희 모든 작은 형제들이 겸손히 부탁하고 간청하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는 주 하느님을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속량하셨고 오직 당신 자비로서 구원하실 주 하느님을 불쌍하고 비참하며 썩었고 악취가 나고 배은 망덕하고 악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고 지금도 주시는 주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과 용맹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모든 기운과 온갖 노력과 온갖 정열과 온갖 애와 온갖 욕망과 뜻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만한 선, 모든 선, 완전한 선, 참되시고 으뜸 선이신 우리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홀로 진실하신 하느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홀로 선하시고 홀로 자비로우시고 홀로 양순하시고 홀로 부드러우시며 홀로 감미로우신 하느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정의로우시고 홀로 진실하시며 홀로 올바르신 하느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홀로 인자하시고 홀로 무죄하시고 홀로 순수하신 하느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하늘에서 함께 기뻐하고 회개하는 모든 이들과 의로운 모든 이들과 복된 모든 이들의 모든 용서와 모든 은총과 모든 영광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그분을 통하여 있으며
그분 안에 있는 하느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는 원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며 다른 아무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도 즐거워하지도 맙시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를 하느님과 떼어놓지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기를. 우리 모두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과 모든 때에 날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을 삼위이시고 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을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이의 구원자를 진실하고 겸손히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흠숭하고 섬기고 찬미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고 드높이고 찬송하고 감사드립시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이 변함없으신 분, 바라볼 수 없는 분, 형언할 수 없는 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 이루 다 알 수 없는 분, 헤아릴 수 없는 분, 칭송과 찬미와 영광과 드높은 찬양을 받으실 분, 지존하신 분, 높으신 분, 감미로우신 분, 사랑할 만한 분, 좋아할 만한 분, 온전히 모든 것에 앞서 세세 영원히 바랄 만한 분이시나이다. 아멘. 제24장 맺는 말.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형제들에게 청합니다. 형제들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이 생활 안에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의 내용과 의미를 배우고 또한 자주 이것을 상기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적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것들을 매일 되풀이하여 말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전능하시고 삼위이시며 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기를 빌며 이것을 극진히 사랑하고 보관하고 보존할 것을 모든 이의 발에 입맞추며 간청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과 교황님의 이름으로 또한 나 프란치스코 형제는 순종으로 단호히 명하며 여러분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아무도 이 생활 안에 적혀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삭제하거나 무엇을 덧붙이지 말 것이며 또한 형제들은 다른 수도규칙을 갖지 마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